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서 그분의 탄생, 고난, 죽음을 거쳐서 이 승리와 부활에까지의 이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의 이야기로서 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핍박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몇십 년 후에는 그 당시 세계의 끝이었던 로마에 이르게 되는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의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증거, 내가 살아났다.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침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침례 하면은 보통 우리는 물을 생각을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또 다른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로 받은 침례만 받았는데 여러분 불로 침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한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시원하고 좋겠지만 불로 이게 뭐 어떻게 이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야 되는지 뭐 그런 말이 아니죠.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시는데 그게 불과 같은 침례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너희들을 물에 잠기게 했지만 나는 너희를 성령에 잠기게 하겠다. 요한은 너희를 물로 흠뻑 적셨지만 나는 너희를 성령으로 흠뻑 젖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특별히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농사력에서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날이 되게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사도를 뽑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가 나타났다. 좀 말이 복잡한데 불의 혀 같은, 이 불길이 넘실넘실하는 것 같은, 그게 마치 사람의 혀를 연상시키는 이 불의 혀가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제자들이 바로 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하는 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때때로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께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건물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지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 막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불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람 같은 어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누가는 이것을 가르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니까 그 들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압도적인 이 느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변화했어요. 이 무기력하고 용기를 잃었던 소심했던 사람들이 의심과 이 주저하는 것은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열정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 지식이 이제는 이 가슴에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되어서 이 새로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각양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보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 이 무슨 액센트가 딱 보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딱 들으면 아,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자기들은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 무슨 뭐 로마, 무슨 그리스 이런 여러 곳에서 왔는데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13절에 그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요? 그렇게 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침이 9시인데 우리는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 17절 2장 17절 이하에 그걸 인용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는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물을 붓듯이 몸이 흠뻑 젖듯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기록이 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 때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설교의 말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의 이 설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들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받는다는 말은 꼭 무슨 물건을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인격이시죠. 이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이제 저는 첫 번째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문제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의 이 본질이 뭐냐? 그게 무슨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지금 이런 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지. 오늘 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 혼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이 되고 이렇게 상반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험과 서로 이렇게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아마 성령 침례라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고 그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이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구원받은 일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령 침례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생명의 삶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침례를 받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어떤 구원의 경험, 그 최초의 경험과는 구별이 되는 이건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이게 특별한 경험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두 번째 체험, 아니면 두 번째 축복이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이 두 번째의 체험, 이 성령 체험, 이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또 부흥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관점에 의하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딱 봐서 저 성령 달라요. 예수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였다. 방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성령이 임한 증거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다. 자,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이제 혼란이 되기 시작하죠. 저한테도, 저도 그래요.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천교회에 있을 때도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 제가 방언 받는 법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이 목사인가? 성령 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럼 그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좀 신비한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것이 성령 받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그것하고는 달라요.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방언을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진동을 하고 막 충만하고, 그렇지만 방언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말하는 것이 복음 증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통적인 그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성령 체험, 뭐 성령의 성령 세례, 성령 뭐 충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물로 받는 침례, 거듭나는 경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그런 사건. 성령 침례는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침례를 받았고, 여기에서 사도들이 지금 오순절날 경험했던 것도, 그것은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그런 경험이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나타난 오순절 사건은 그 당시에 어떤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 그게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은사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 체험이, 성령의 침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축복을. 자, 어떤 말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씨름을 하면서 이 전자에 가까웠었어요. 성령 체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끝.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단순히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의 본질이 그냥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이 능력이 주어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만 도대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무기력해. 불신자들과 삶이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신자들의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뭔가
뭔가 이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새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이유예요. 여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침례라는 용어 자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물 속에 완전히 푹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체험은 우리가 성령에 푹 잠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침례를 받는 것처럼 나를 압도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성령님이 조용하게 몰래 들어와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저기에 앉아 계시는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그걸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성령에 푹 잠기, 성령에 완전히 붙잡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맨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2부작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곧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증인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이지. 기다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이 오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준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유명한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에 나와 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두 구절을 생각해 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그 어디에서도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뭐 거듭나거나 회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거듭났고 이미 주님에게로 회심을 했고, 그들은 이미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듭나기 위하여서, 회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너희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침례, 성령의 침례가, 이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한번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기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선지자들의 어떤 역할인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이 비상한 능력, 아주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이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이 임하고 바람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심지어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목사 생활을 30몇 년을 했어도 어떤 설교를 듣고 그 장소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를 했다. 이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성령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이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가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이 진동하고 그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6장 8절에 그는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종교자들이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을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이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은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엘루마의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무슨 뭐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비범한 그런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천하만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체험, 이러한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당시에 있었던 그건 어떤 특별한 경험이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은사, 중지론자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셨던 그런 사건이지 그런 일이 무슨 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임하고
막 바람 같은 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포함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령을 주시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걸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추수는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비상한 방법,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교회를 흔드시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죄인들이 변하고 막 이 사회가 바뀌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20세기 초반에 평양에서 이건 뭐냐면 특별한 은총 마치 오순절에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물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아주 플래시하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성령이 사람이 변화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개혁이라고도 말을 하고 부흥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은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날이었던 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가장 큰 고민은 무능하다고 하는 것. 얼마 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뭔 일을 하다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나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제를 보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문제는 쌓여가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참 고통스럽죠. 오늘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면서 쭉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능력을 영어로는 empowering이라고 합니다. empower, 파워를 주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성령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성령으로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체험이, 새로운 차원의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신자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죄입니다. 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성령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혼자 애쓰면서 지치고 넘어지는 사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깝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좀 영접해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성령님 모시어드렸는데 내가 새로운 성령 충만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무슨 병 고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분명히 내가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환경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좀 가세요. 썰렁한 데 가가지고 화투나 치고 세상 얘기나 계속한 데 가면 나도 그냥 냉랭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고 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나도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열흘 동안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충만함은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이게 수치불명 우편이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기를. 제자들이 이 정말 비상한 시기에 그들이 만나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이 낯설고 아무데도 없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달랑 남아있는 가운데 교회의 위기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 이대로 이 공동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이 비상한 시국에서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비상한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갑자기 임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갑자기 임하셨어요. 기도는 기도할 때는 막연하죠. 갑자기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기도, 이 마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은 잠잠하고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길처럼 임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개입이 필요하고 비상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오순절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고 메마른 상황과 그러한 처지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절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메마르고 병들어 있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앞으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변화의 능력,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새로워지는 능력,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죽어있는 목각 인형에 불과합니다. 오 하나님, 사도행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과 은혜와 이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